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 백단목으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의 부와 귀, 명성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다는 것이 솔로몬이 가진 당시의 명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일 겁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곳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첫째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말한다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여왕은요,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약 3,000km를 이동해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나라는 예멘이라는 나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라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약 2,500km를 걸어서 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명성이요, 2,000에서 3,000km까지도 좋게 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와서는요, 대뜸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으로 시험을 했다라고 1절에서 말하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왜 기껏 와서는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을 하는 걸까요? 당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처럼 시나 자연이나 지혜에 관해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외교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했다는 표현이 결코 나쁜 뜻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죠. 만약 나쁜 마음으로 그녀가 왔다면 1절 중반 이하에 나오는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나쁜 마음으로 왔다면 무기를 갖고 와야죠. 다 좋은 거, 드릴 것들, 그런 것을 갖고 온 것으로 봐서 이 시험했다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닐 겁니다. 이스바의 여왕은 솔로몬과 대화를 나눠보고는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자신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대답을 하는지 이 남자가 가진 탁월함에 놀랐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이하를 보면 그녀가 놀랐던 대목들을 기록해 놨는데요. 무엇냐면 그녀도 왕일 텐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식탁에 이 테이블에 올려진 음식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루에 수천만 원어치씩 어마어마하게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 보고 놀랬답니다. 또한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앉아있는 좌석들을 보면서 놀랬다고 그러고요. 그 신하들이 쫙 하고 도열하고 서 있는 모습 보고 놀랬다고 하고요. 그 신하들이 이 공식석상에 입고 나온 이 예복들, 옷들 보며 놀랐다고 말합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들이 입고 있는 관복들 보고 놀래고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장엄한 층계들을 바라보면서 계단 보면서도 스바 여왕의 눈이 어질어질했다고 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녀의 이 마음이 드러나 있죠. 정신이 황홀하여.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reathless라고 돼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숨이 막혀올 정도로 숨 막히는 광경이었다. 자,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웅장하고 장엄한 광경을 보고는요, 그녀가 겨우 정신 차려서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짜이군요. 사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가 크다는 말이 절반도 되지 않군요. 반도 안 됩니다.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찬사를 쏟아놓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강복선언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지혜의 말씀을 듣는도다. 자신은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토록 멀고 먼 길을 와서 이제 듣지만 당신의 백성들과 신하들은 그냥 옆에서 당신 곁에서 항상 들으니 복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더니요, 이제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여자분이 은혜를 엄청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금 4톤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스바 나라에서 유명한 향품과 보석들도 다 갖다 드립니다. 그냥 와서는 감복하고 탐복하며 솔로몬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축복하고 감탄하며 돌아갔더라. 이런 내용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솔로몬도요, 이 스바 여왕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섭섭지 않게 스바 여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도록 주고 예를 갖추어 돌려보냈다라고 나오죠.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남자들이 왕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왕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녀의 리더십이 남달랐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왕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나 오래도록 비워놓고 출타할 수 있을까요? 아까 나눈 것처럼 편도 2,500에서 3,000을 걸어오고 낙타 타고 와야 됩니다. 혼자 오지 않죠. 온갖 대신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이동하기에 속도 또한 빠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왕복으로 왔다 가려면 수개월은 그 나라를 왕이 비워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것을 감행했다는 것 자체도 이 여왕의 나라가 당시로서 튼튼하고 견고한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 찾아와서 아련하고 상각 이상이고 상상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놀래 돌아갔다는 거죠. 자,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이죠. 솔로몬 나라의 성전과 그 왕궁이 가진 어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이미 앞에서 나온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4장 30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또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새와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의 동식물 모든 것 할 것 없이 다 섭렵했다. 근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이 한 남자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최고로 올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돋보이고 올려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나 목적을 이방 여왕의 입술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자, 이 대목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솔로몬이 왕이 된 목적이 있다라고 그녀가 말해주죠. 당신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성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품이 드러나는 통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솔로몬이라는 왕도 참된 왕이신 그분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통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까지 솔로몬을 우러러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해야 됩니까? 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저와 같은 분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는 왕으로서 그런 통치를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향기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솔로몬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 사람이 먼 길을 와서 그 입술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인 당신들의 대신들, 나는 그들이 부럽고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볼 때 이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이하고 지혜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제자들이 옆에서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우리 편에서 볼 때, 야, 그들이 복받은 사람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좋겠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스바의 여왕처럼 부러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신지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이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높이시는 하나님, 모든 지혜와 영광과 부와 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까? 그분의 지혜의 말씀들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